모세 얼굴의 광채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언약을 다시 맺는 장면, 그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예배에 관련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40일 40주야 시내 산에 있다가 이제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에게 매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지요. 모세가 지금 40일 금식기도 했거든요. 잘 먹어서 뿌여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돌판을 받아왔는데 그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비치는 것이었어요. 정말 특이한 장면이죠. 그 어디에도 이런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한 군데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예수님의 변화산성에서 얼굴의 광채, 공통점이 뭐죠? 구약의 중보자 모세에게 얼굴의 광채가 있었고 신약의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에게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채가 나나 그랬는데 이 광채란 이 히브리어가 또 다른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뿌리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뿔. 그러니까 광채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면 뿔이 난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게이트 라틴어 번역 성경은 이 번역을 이 여러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뿔이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뿔이 나나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림 조각이나 그림 속에 모세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그림이 많습니다. 이게 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거든요. 미켈란젤로 모세상인데 여기 뿔이 나 있죠. 뿔이 나요. 이 이유가 바로 이 볼게이트 라틴어 성경의 번역이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다 중세의 많은 이 미술가들이 모세를 그릴 때 뿔을 그렸던 거예요. 그 이유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세의 많은 그림 모세상을 그리면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이 그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뿔로 라틴어 성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론 뿔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광채라고 번역한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광채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이 본문을 고린도후서 오늘 공부할 것이지만 고린도 3장에 광채로 번역하기 때문에 성령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 광채로 읽기 때문에 광채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 내려주시고,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지난번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첫 번째도 시내산에 올라갔었잖아요, 모세가. 그때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상을 드러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의 권위를 특별히 세워줘야 될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다시 전달할 그 10계명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성막을 치우라는 명령들이 모세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너를 위해 세운 나의 종이다. 중보자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한 권위. 즉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완전히 깨진 거 아니에요. 관계가 깨진 것인데 다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광채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에 보면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여달라는 기도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주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증거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효력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그의 가까이 오기를 다 두려워합니다. 30절 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가 사실 형이라고요. 아론이 아니고 모세가 동생인데 모세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뭐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정말 이 두려움에 떠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율법을 그대로 전하고 명령하고 또 그 권위로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 광채를 드러나게 함으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의미가 이 얼굴의 광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모세 자신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2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광채가 나면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기피하고 가까운 것을 막 두려워했을 때 왜 그러지? 하고 그때서야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 모세의 겸손함을 봐요. 그죠? 모세가 참 5년 살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남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또 잘한다 하면 영웅 심리가 발동을 해서 교만해지죠. 인간이 사실은 성공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늘 성공하고서 실패하는 장면은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늘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겸손한 사람이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기를 두려워했던가? 왜 광채를 보기를 두려워했는가?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 지도자 얼굴에 광채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지금 그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도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 막 따르지 않을까요? 막 제 얼굴에 막 광선이 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뭘 잘 드셨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도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 박수 지을 텐데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더 핑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신들의 양심과 속을 깨뜨려 본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자신들이 들은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실행치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절감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가?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온통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그런 존재들 못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죠. 그리고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얼굴은 광채가 나죠. 손에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두 돌판을 끼고. 이 돌판은 십계명인데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란 주님의 심판의 상징이지요. 또 얼굴은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 영광 그 자체는 아닙니다. 반사하는 영광이죠. 반사하는 빛이지요. 반사하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들의 죄인됨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결국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 수건을 씁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우리가 3절 마스크를 대전히 썼었는데 여러분 완전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33절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오늘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수건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빛나는 얼굴을 가린 것은
죄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죠.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1차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목격될 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요청하죠? 우리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모세에게 맡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이 영광의 강철을 보시면서 수건을 가려서 그들 하여금 좀 덜 두렵게 해주는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늘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들인데 우리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가? 그런 경외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 경외감, 두려움으로 듣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수건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실체를 경험해야 돼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뭐지요? 이것은 사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예표예요. 모세가 그림자였다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이 영광의 예표가 모세 얼굴의 광채입니다. 즉 중보자 모세 얼굴에 주셨던 광채는 오실 영원하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날 영광을 예시하는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 얼굴의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광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광채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쳐서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쓴 이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잠시 반사되는 영광의 빛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그 영광의 빛이 본유적 영광이죠. 여러분 예수님 반사되는 빛이 아니고 빛 자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광채를 드러내셨죠.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변하시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 이게 모세 얼굴의 광채 정도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사빛이었고요. 예수님은 본래적 빛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볼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빛나서. 지금 우리 해는 지금 못 보잖아요. 해같이 빛났다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빛났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신비한 체험이죠. 제자들 다 엎드리심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모세 얼굴의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광채와 영광이었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충만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과 결국 출애굽기 34장을 같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사건이 오늘 어떤 사건이냐? 즉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얼굴 광채는 반사된 희미한 예표였고 실체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떠나가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죠. 예수님은 신약의 완전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표한 건 옛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표죠.
그죠?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내야만 반드시 해석되는 거예요. 모세 얼굴은 옛 언약, 이 새 언약, 그죠? 율법,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계단이라면 복음은 영광의 정상이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율법은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계단이라면 복음은 영광의 정상이다. 사실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얼굴의 강체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의 강체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선도들은 이제 하나님 임재를 직접 보는 거예요. 구약에 감히 볼 수 없던 그런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임재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시간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에요. 무슨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임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함께서 오셨고 그 영광의 강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그 임재를 직접 누리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자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완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은 직분과 모세가 같은 직분을 대조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직도 1세기 그리스도는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1세기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저 모세죠, 여러분. 아직도. 근데 그 모세가 가지는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다.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십계명 돌판이 뭐예요? 모세가 가진 직분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옳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우리가. 죄인들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십계명 돌판도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게 정죄의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돌판에 쓴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의문의 직분, 의문이란 말이 글씨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축교는 율법의 조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너에게 이야기하고 얼굴의 강세를 보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주목하지만 두려워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맡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복음자는 자신의 직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죠. 즉 구약은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가 없었지만 신약은 이제 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정죄에 이르지 않고 의에 이르게 하는 의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잠시 예표 그림자 사라질 것이지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준 복음은 영원한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이 얼굴 모세 얼굴 강세 사건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수건이요. 수건 썼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자, 이 수건이 그리스도에서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 수건이 제거되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수건을 왜 썼지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두려워하니까 배려하는 찬에서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건을 쓰므로 정말 이 모세가 했던 영광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수건을 써버림으로 잠시 없을 영광으로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수건 쓰고 있는 것으로 아 모세가 영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함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썼던 수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지게 되었어요. 자, 이 벗겨졌다 표현, 이 고린도후서 3장의 오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근데 그것이 벗겨졌다 그래요. 우리가 벗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으면 성령께서 그 수건을 벗겨버린다면 율법의 기준을 정지하고 너 그렇게 살면 죽음이고 여러분 율법은 그 안에 정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내는데. 근데 복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심으로 수건을
벗겨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수건을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덮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실 얼굴 덮을 수건인데 해석을 할 때 얼굴 덮을 수건이었잖아요. 근데 덮은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는 건 결국 옛 영광에 묶여서 이 새로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까 이사야서에 배라는 상에서 수건을 썼지만 그건 율법 옛 언약이 가진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영광인데 오늘 모세가 수건을 씀으로써 백성들이 그 영광이 사라져 없어지는 영광인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말이에요. 여전히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복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기독교를 종교로 율법의 개념으로 인간보의 종교로 믿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아요.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교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모세의 율법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대조하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이 율법의 영광이 참된 중보자인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잠시 있다가 사는 영광을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죄인으로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모세가 수건을 쓴 후에는 그 영광이 사라진 영광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수건을 안 썼더라면 사라지네 이렇게 깨달았을 텐데 만약에 수건을 안 썼으면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영광을 계속 짐작하면서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니. 고린도서 3장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더 뚜렷하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자기 얼굴 수건을 가진 두 번째 이유는 이 수건으로 인해 옛 언약의 영광이 사라지고 새 언약의 영원한 영광의 오늘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 수건에 가려진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구약의 그런 주인공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세 율법의 영광 모세의 영광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아야 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려진 수건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영광에 묶여 있는 것이 옛 영광, 모세의 영광, 율법의 영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잠시 잃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에서 묶여 있는 분들은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이 땅에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복음이 시청과 교제로만 해야만 이해가 되고 여제 삶의 실용적인 이런 내용들만 설명해야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 아주 초보적인 늘 시청과 교제로 말해야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119 해결사처럼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지식밖에 가지지 못한 건 이 율법이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안 해서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아직도 종교적인 이 율법에 묶여있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수건이 이제 벗겨진다는 의미 오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했어요. 29절에 보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결국 모세는 수건 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40주 40야를 신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수건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수건의 안에 갇혀있는 그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고 그 실체로 우리가 그의 형상을, 즉 그의 영광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너무 중요한 한 절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오늘 꼭 외우셔야 될 영광. 오늘 여러분,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히 보이는 것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신학 성도들은 이제 이 수건을 벗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본다 그러고, 자,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 그와 같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누릴 언약은, 누릴 은혜는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즉 우리는 모세의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신학교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우리의 주의 영광을 보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본다 그러면 너무 신비한 체험을 생각해요. 뭐 이렇게 종교적인 판타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식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 때 이 영광의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적어도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의 영광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모세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 사실.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미 모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나 하나의 영광 때문에 이 영광을 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요? 아까 주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삶,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칭의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근데 칭의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따르죠? 성화가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거룩해짐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게 오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그 18절 그 한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1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좀 건강하고 예수 믿고 똑똑하고 이런 걸 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로 가나 저로 가나 다 잘 된다는 이야기죠. 뭐든지 잘 된다는 거 해석해 성경 읽으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선을. 여러분 29절 그 다음 29절 보면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선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여러분. 그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아들의 성품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일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결국 하나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거룩 담배 안 피고 그냥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거룩을 연상하잖아요.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된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 이게 이 주님 만난 날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주님이 급속하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 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다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열망이 있게 되고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손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손이라는 것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거룩한 성품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오래 살아도 이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영광의 의미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선교사 훈련하면서 필그림 하우스의 그 철로역정 여러분 존 본의 철로역정을 다 읽어보셨죠? 그건 참 명작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낸 책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걸어가는 걸 철로역정에 그려내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서 그 장면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는 중고등 수련회 늘 전도사를 인도할 때마다 매일 마지막 날이 그 철로역정 순서였는데 그때는 너무 심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성도님 여러분들 함께 같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늘 철로역정 그러면 예전에 내가 했던 철로역정이라고 생각이 훨씬 더 다양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국 우리의 순례자 인생, 영적 순례자 영성이 걸으면서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고 그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열망이죠. 근데 그 거룩의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닮아가려는 그 거룩한 열망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1장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계속 1장이 나왔죠. 알므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본문을 여러분 묵상했을 것이에요. 거의 안 하시는군요. 네, 지난주에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시간에서 지난주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그게 그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체험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은혜고 거룩함의 실체예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한 단어 남아있거든요. 은혜라는 단어도 너무 막연해요. 내 기분 좋으면 은혜래.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실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럴 때 자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알아감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거룩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과 연합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생기죠? 주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왜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런 은혜의 체험이 사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루 24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기도는 한다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 그의 영광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정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늘 공동체 선교사님들 공동 훈련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면 각자의 인생을 고백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증거를 듣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결국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누렸던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고 내 얼굴에 사진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 이 모세가 쓴 수건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너무 답답해서 마음을 덮었다 그랬는데 혹시 그 수건이 덮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의 세속화의 어떤 이런 세상 흐름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뭘까? 이런 생각해 보니 한 두 가지. 첫째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관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바울은 너희의 왕구함으로 오직 모세 율법 여기에 묶여있는 이 왕구함 안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구함은 뭐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입니다. 항상 나죠. 자아로 충만한 겁니다. 요즘 세상이 다 자아로 충만하라. 이게 오늘 시대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중심적 삶이에요. 이런 왕관이 오늘 우리가 가려진 수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자하게 살면서 이 분자함이 정당화돼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분자함은 최대적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최대적이 분자함이에요. 이런 것들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미화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왕따 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다 정당하네. 사실 예수 믿으면 왕따 돼요. 이런 내 자아로 인하여서 늘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요? 이미 예산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자들이 저 여러분 아니에요. 나에게 묶여있을 수 없는 거, 내 자아로 충만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사실 오늘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또 오늘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외적인 수건은 결국 이 세속화의 흐름이에요. 세속화의 물결이면 교회들도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믿는 듯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미 추구, 쾌락을 추구하고. 지금 교회 모든 활동도 다 재미야.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세속화의 물결이 오늘날 예배를 죽게 만들고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저 실용적인 기독교, 내 문제 해결시켜주는 기독교, 내 마음을 좀 쿨하게 만드는 기독교. 이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놀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가리고 있어서 진짜 영광을 비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종교도 다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교회 활동을 참여해서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소비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고. 이러므로 결국 오늘 교회는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은 종교적 언어로 남아있어요. 뭘 응답받았냐 이런 정도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의 삶과 성품을 확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야 찬송이 나오고 그래야 예배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결국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결국 거룩인데 여러분.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정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에 젖어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안에 거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지금도 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셔요. 안 느껴진다는 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자기가 생각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지. 그럼 오늘 말씀과 기도로 그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새 복음전도 하지만 결국 강력한 복음전도는 우리 얼굴에 우리 인격에 담긴 그리스도 형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40일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책임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화장을 잘하고 또 얼굴에 손을 대서 이뻐지고 이런 형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얼굴에 있는 우리 인격에 담겨진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복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지상에서 완성되지 않고 그날에 완성될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건을 걷어치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